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만이겠습니까? 365일의 어린이 주일일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어릴 때에 들어간 것이 평생을 간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뭘 넣어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주로 이렇게 자주 말씀한 게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양반 집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상놈 양반을 차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양반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게는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남에게 빌어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자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님의 그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라.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병든 남편을 만나서 사시면서 제가 볼 때 한 번도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삶이 어려워서 좀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도 그 남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돌보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가정을 다 꾸려 나가셨고 또 하나는 누구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남편이 뭐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나가지고 이게 홀로 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이 제천에 나와가지고 친척 집에서 하숙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독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좋은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해요. 이 전도 운동도 된다 안 된다 뭐 그만둔 사람도 참 많은데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거다.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복음 전하다가 갈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 모임, 화요 사명자 모임도 교사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꽤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을 텐데 한 명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꾸준히 했어요. 매주 화요일 날은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고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운동을 우리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천 전 지역에 목회자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교회 목회자 모임을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라면 끝까지 해야죠. 뭔 결과물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와요. 뭐 해보다가 말고 하다 말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서 양육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6개월 돼도 아무런 저기가 없고 8개월 돼도 10개월 돼도 아무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했어요. 한 1년 동안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이 완전히 또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한 10개월 하고 말았으면 그걸 못 받겠죠.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머님 덕분이다. 그래 생각을 해요. 어릴 때 들어간 게 계속 들어간다. 제가 그 비전교회 목회자 모임을 예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게 주차장도 있고 편리하니까 또 거기서 점심도 사주고 계속 그래 한 20명, 처음에는 20명 목회자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몇 명 이렇게 오거든요. 계속 점심을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한 번도 무슨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요.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한 1000명 모이는 목회자인데 그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제 메시지를 꾸준히 듣고 그걸 또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성격이 한 번 시작한 건 끝까지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 둘이 잘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은퇴하고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도. 그분이 아마 은퇴하고 나선 무슨 선교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사무실을 아마 둘 생각인가 봐요. 거기서 하자고. 그래서 어릴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들어가면 그게 평생 가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요 말씀도 같은 맥락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말이죠. 바울 만나기 전서부터 성경을 알은 사람이요. 이게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진짜 제2의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의 수제자예요. 바울이라는 인물에 가려서 그렇지 이 디모데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도 결국은 어머니가 그 집에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어릴 때 젖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다 쓰임받게 돼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그걸 알아들었다. 어릴 때 들은 말씀이니까. 사무엘도 부모가 젖되기 전까지 잘 기르다가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겨서 제사장에게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선지자이면서도 지도자 노릇을 한 것이죠. 사무엘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대요. 요셉은 어릴 때에 엄마도 잃어버리고 형들도 미워하지만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 거죠. 그게 이제 꿈이 된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위대한 이 세상을 보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맨 막내인데 목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새가 다윗에게 중요한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목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목동한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줘가지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들어 쓰시죠.
어릴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들어가면 여러분 평생 그 인생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누가 영향을 줬는가 봤더니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전부 여자들이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여기 외할머니들 있죠. 저 뒤에 있네, 외할머니. 외할머니 역할, 또 어머니 유닉의 역할. 여성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남자들은 보니까 이렇게 핫바지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믿음을 가지면요 한 가정이 바뀌어요. 아멘. 네. 여성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디모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요한 웨슬레도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엄청난 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딱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바르게 하도록. 그리고 웨슬레가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잘했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래 잘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줬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전달을 했을까요? 본인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성공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말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행복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뭐 때문에 행복하게 사나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쁘게 사는구나. 저게 비밀이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지 뭐 해라 마라 안 해도 부모를 따라 이렇게 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알게 해줬다. 근데요, 부모가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않고 날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죠? 예배당 와서는 할렐루야 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항상 원망하고 항상 율법적으로 따지고 항상 이렇게 염려하고 산다면 그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자녀는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죠.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겠죠. 왜? 우리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부모처럼 된다면 그럼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복음의 삶, 복음 안에 누리는 삶을 부모가 살아가야 자녀들이 이 복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언약 먼저 넣어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다른 게 막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빨라요. 초등학교도 막 들어가. 초등학생들도 뭐 요즘 뭐 목이 꼿꼿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하도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 언약의 말씀부터 후대에게 딱 들어가게 해줘야 그 후대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래. 우리 사랑의 정말 대상이 하나님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은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야호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야호가 하나님 이름이요.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원래 야훼였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뭘 줘도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런 게 아깝다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우리 후대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될 때 당연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3번씩이나 뭐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서 말씀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떠도 보이고, 그죠? 손에도 붙이고 어디 화장실 가도 보이고 말씀이 항상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교육을 잘했다고 그러죠. 자녀 교육. 그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주거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어휘력이 발달하고 개념이 발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빨리 익히게 하려면요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또 위인전들을 많이 읽어주면은 아이들의 세계가 굉장히 여러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잠자기 전에 뭔가 들어간 거는요, 그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잠자기 전에 뭔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보고 들어간 거, 그거는요, 깊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의 위인들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갔대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단답형으로 대화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던지라고. 그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하는 거 보면 이러잖아요. 이거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걸 그래서 이걸 만지지 말라 그랬구나. 이게 보니까 뜨거운 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하나하나를 단답형으로 말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줄 일은 뭐요? 아이들로 하여금 이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넘어서서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 그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그냥 한번 쭉 읽으면 내 것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을까요? 가인은 왜 동생을 살해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면은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되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일어난 사건,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래 물어보면은 그 아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공부를 단답형으로 하잖아요. 암기식으로 하죠. 답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요. 답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내고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정답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제가 이렇게 세례 받기 전에 한 1년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 이제 양육 받고 그러면 세례 주잖아요. 그 세례할 때 이제 문답을 해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알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거기까지는 답을 해요. 답이잖아요, 그게. 그럼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100점이지.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데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전히 나는 여기서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안 돼. 그래 제가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전도 훈련 교육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래. 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신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래 반복할까?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아는 거는 내 삶의 누림이 되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가 맛있어요. 그건 이제 지식이요. 지식. 근데 진짜 맛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내가 삶에서 누리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안다면 내가 그걸 하겠죠. 그게 세례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누리질 못하더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워낙 이게 뭐죠? 단답형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라도 실제로 내 것이 되고
내 삶에서 이것이 영양분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말이 되도록 해주라 그 말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만 이해해도 인생은 싹 바뀌어버려요. 그걸 제대로만 알고 여러분 깨달아버리면 인생이 다 끝나버려. 거기서 고민할 것도 없어. 이제 인생 답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될지도 거기서 답 나오고 그 한 단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얘기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알아 해서 어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행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언약이 뭔지를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 보니까 15절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했다. 이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요. 구약은 피 바른 사람은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신약은 뭐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구원이 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요거 아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있는 거. 요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했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인생 끝난 거요. 아멘.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끝났지요. 죄 저주 끝났죠. 사탄의 권세 이제는 더 이상 눌려 살지 않아도 되죠.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죠. 더 뭐가 문제가 돼요? 요게 내 삶에 진짜 복음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다 알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히 이제 주인이 되셔서 그분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16절이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즘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저 그림자도 밟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다 1대1이요, 그냥. 대등해. 잠자는 애를 깨우면요 기분 나빠해. 왜 깨우냐 이거요. 예? 나 잠잘 시간인데 왜 당신이 나를 깨우냐. 그 요즘은 선생님들이 잠자는 애도 잠도 안 깨운대. 왜냐하면 그거 깨우면 또 고소할 거니까. 응? 잠자는 수면권을 뺏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로 딱 태어나면 교육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요, 우리 저 자녀들을 길러봐서 알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 우리 손녀들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커서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만하니까 귀엽지. 예, 귀엽고. 그렇지만 이제 잘 교육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말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틀린 건지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씀이 이 아이를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본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강단에 말씀 듣고 집에 가서는 또 여전히 똑같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말이죠.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그걸 봐야 될까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거짓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세상 흐르는 대로, 세상 그 문화대로 막 그냥 흘러가는 거지 뭐. 뭐 결혼 안 해도 돼, 애 안 낳아도 돼, 뭐 네 인생인데 뭘? 에? 뭐 동성애 다 괜찮아, 뭐 자기 뭐 성인데 뭐 누가 타치를 해? 그럼 세상의 풍조가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들으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부모도 못 알아봐, 스승도 없어, 이젠 아무것도 없어, 이젠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지금.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여기 쭉 보면 오늘날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인데 어째서 이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지금.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그렇다고 말해요. 거룩한 모습은 보이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 종교의 모습은 보이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교육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병든 부분이 뭔지 발견하고 잘 치유받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17절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이게 뭐죠?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둘 중에 하나요. 악령의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 세상의 문화에 탁 쪄들은 사람은 악령 충만하게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자가 된다.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13절에 이게 결론이요. 13절에 뭐라 하느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들이 더 악해진대. 세상이 더 악해진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어.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하나하나 질문해 가면서 제대로 깨닫도록 넣어주면 그게 인생을 바꾸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한 개도 모르면 그 인생 헛사는 거 중요한 거 하나도 모르는 거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알면은 행하게 돼 있다.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세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가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대들이 다 보게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후대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세요.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꼭 교회 와서만 봅니까? 교회에서 못 보면 줌으로도 보고.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어쨌든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애들이 다 컸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회개하니까 완전히 대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 누리시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하나씩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63장